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시간 가운데 단지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에 수종드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피해 전쟁이 아니라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에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교 속에 쌓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불러넣은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침묵 속에 위로하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1절부터 8절 말씀을요, 여러분 그림 한 장면으로 표현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글로 통해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냐? 여러분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19장 읽었는데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갈멜산의 승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이방신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패배시키는 그 승리를 일으킨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 당신을 죽이겠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이런 쓰러지쳐 있는 이 엘리야.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은요, 쓰러져 지쳐 있는 엘리야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는지,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나오는 그림의 내용 간단합니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천사의 행동과 이 모습은요, 천사의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분, 18장에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에 이런 모습을 봤다라면, 아마 저라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엘리야,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잖아. 너를 통해 능력을 보여줬는데 너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그 소리 때문에 넌 지금 나한테 모든 걸 포기하고 죽겠다고 해? 너는 어쩔 수 없구나. 넌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엘리야에게 조용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요, 여러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쓰러져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요, 일으켜 세운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어루만졌다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 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 세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변함없이 사랑한다. 세 번째는요, 영혼의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아픔을 깊이 하시고 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이 엘리야, 여러분, 인간이라면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 봤을 때, 야, 정말 이 엘리야 말고 다른 선지자를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아시고 통감하셨어요. 이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보다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하지 않고 지적하는 사람들 보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냥 입으로 뱉어서 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감독 중에 선수 시절에 정말로 대단하게 능력을 가진 선수들 중에 감독 되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대다수가 대단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감독들도 많아요. 왜냐? 여러분, 선수를 보면, 야, 너 그것밖에 못 뛰어? 여러분, 지적하고요, 뭐라고 하고,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책망받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딩크라는 사람 알고 있을 거예요. 2002년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4강으로 올렸던 이 감독. 여러분, 이 감독은요, 선수 시절에는요, 여러분, 형편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던 한 선수였어요.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처럼, 마치 형처럼 위로하고 안아주고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줬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엘리야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임을 저는 고백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요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요 다 알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이런 고통과 연약함과 비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낙심 가운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18장에요, 갈멜산의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자. 그리고요 엘리야 중심으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여러분 누가 사라졌습니까? 엘리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엘리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지도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인 동시에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은요 위기를 겪을 때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저를 만나면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지 내가 얘기하겠다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은 이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중암병 때문에 오랫동안 병간호를 이 목사님이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장병에는 효자가 없다라고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목사님 마음속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아버지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것까지 생각했대요. 뭐냐,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할 텐데,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런 간호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이 장례식 가도요 이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이 목사님이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혼자 있을 때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나,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아버지가 얼마나 사신다고 내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어떻게 저주 같은 말을 했을까. 이 너무나 괴롭고 자신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것처럼, 정의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요 자기의 욕망과 이기적인 본성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절대 추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는 것이 중요할까? 왜 끌어안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만약에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이 안 보여요. 우리는 절망의 길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고통과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몸이 갈길가게 찢기면서도 여러분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부딪혔을 때 내가 오늘 엘리야처럼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직접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의 죄성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노 중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실망했을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좌절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오해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개를 돌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목회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서운하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려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끌어안을 거라고 착각 가운데 살았어요. 마치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해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였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 같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요, 아빠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대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계속 때렸대요. 근데 이 아들이 이 목사님을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이를 악물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하고 그래 한번 버텨보자 하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면서 여러분 버티기 시작했대요. 근데 계속 때리면서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좀 때리면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마디로 하던지 아니면 도망가 버리던지 해야지 왜 지금 때리는 매를 다 맞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서 울면서 이 아들을 때리는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버지는 날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여전히 이 매를 때리면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저는 그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하던 못하던, 내가 죄를 짓던 내가 죄를 짓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책망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 사랑, 지금도 끌어안는 그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이 진정한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를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삼손을 알아요. 삼손이 타락해가지고 머리가 밀리면서 눈이 뽑히는 비참한 여러분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요, 여러분, 그 머리에 깎았던 머리를 만져봤을 때 머리털이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삼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엘리야를 향해서 조용히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비록 너가 내 앞에 아픔으로 이 자리에 정말 죽겠다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을 하지 않고 왜 그를 어루만졌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여러분 그 말을 했을 때 그것 가운데 일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조용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고장난 라디오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어루만지시며 터치하며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린 켈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 선생님이요, 여러분 헬린 켈러에게 어떤 것을 합니까? 감촉을 느끼게 해줘요. 비록 듣지 못하고 비록 보지 못할지라도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만지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사랑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약해져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고 그 사랑을 통해 여전히 소통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소통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마음에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없고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피와 땀방울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느껴주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와 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를 하여금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만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진노 중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어루만지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때론 막히고 소통이 안 될지라도 여전히 어루만져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 부르심 앞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경험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 순종들며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